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고생하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이럴 때 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인터넷 방송하려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몸이 늘 주일 하던 설교를 미리 앞당겨 하게 되니까 몸이 리듬을 타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아마 다 문을 닫지 싶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사회에서 다들 안 따르라 시정명령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세상이 누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이번 이런 원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깊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시간도 값진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왼밤을 치거나 오른밤을 돌려대라든지 겉옷을 달라고 된 속옷을 준다든지 원래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겉옷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빗대고 소금대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 사이사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우리가 지키기 몹시도 힘든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행하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도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요리해서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담이 몹시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며 그래서 많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5장 10년이 가난한 자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팔복을 넘어서고 지난번에는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는데 이 세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서 편집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였으니까 돈 모으는 데는 아주 일각이 있는 사람이고 100쉐켈, 50쉐켈 이렇게 쉐켈 받는 많이 받는 순서대로 편집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마태도 이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한 것 아니고 여러 군데서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편집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마태가 기록한 이 편집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지요. 뭐 여호수아까지 합해서 모세 육경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해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많은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소위 예언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마 그 당시 성경이었으니까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주 매우 귀하고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온전케 하러 왔다, 아니면 또 매우 귀하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할 때마다 율법을 행하였던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떨어서 먹기도 씹기도 하였습니다. 미리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로 씹었으니까 추수하는 것이 되고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됩니다. 안식일에 잘못 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미리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안식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저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온갖 오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마 잘 해석한 것이라 봅니다. 변명한 것.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은 이런 말씀이다, 원래 의도가 이런 것이라는 변명을 한 것인데, 이 변명 혹은 변증도 좋겠습니다만, 이 변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한 율법 학자가 와서, 율법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말은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내가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니까 가장 큰 계명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 본다면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있느냐? 그럴 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참 옳습니다. 참 어떻게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명의 핵심을 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그 개는 훌륭하다고 하는 프로입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고 물어뜯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얼씬하지도 못할 형편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오는데 이때 소위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씨가 찾아가서 이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 보고 당신은 왜 이 개가 이렇게 싸납게 짖는다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주인이 한 얘기가 이 개가 자기 영역을 침입하는 것을 보고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 개가 짖을 때 간식 이렇게 주니까 개가 잠잠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 전문가인 이 강영욱 씨가 이 개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를 관찰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저 개는 사실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짖는 것이 아니고 개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징조가 나타나는데 꼬리를 잔뜩 올리고 있는 것 아니고 꼬리를 잔뜩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스럽고 두렵다고 하는 얘기고 귀를 반뜩 세우고 지금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귀를 뒤로 눕혀서 그렇게 지금 마구 짖고 있고 또 머리를 자기 어깨보다 훨씬 낮추어서 그렇게 짖고 있으니까 저게는 지금 용기 있어서 짖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또 물어뜯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겁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 보고 다른 곳에 가보라고 그럽니다. 이 주인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나니 이 강력 이분이 이 개를 또 쳐다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짖고 사납게 하던 그 개가 찍소리도 못하고 잠잠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그냥 도와달라고 마구 짖는 것이지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개는 몹시도 겁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주인이 아주 민망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개 놀이터에 가게 되는데 이 개가 그 놀이터만 갔다 하면 춤을 추듯이 뒤로 꼬리를 흔들면서 마구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왜 개 참 춤추고 좋다고 주인은 아주 즐거워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 개는 겁이 많아서 지금 많은 개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왔는데 겁이 많아서 다른 개들에게 잘 보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차제 민망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개를 잘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로 쓰여진 율법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모세 십계명이 나옵니다. 모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그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제1되는 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게 참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신명기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더욱더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지 않았느냐?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십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면 참 지키기가 쉽고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아바지라는 뜻은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가운데 다른 거 다 떼낸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복음이 된다, 성경이 된다는 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갔을 때 징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마는 더욱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법이 있습니다마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법보다도 더욱더 깨달아야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정신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법을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 법을 정한 것은 자식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몇 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혼낸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많은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러 했으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가 마음대로 간섭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난리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의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북미주 여기서도 이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됐는데 그럼 다 빨갱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곡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 때 왜 그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거 아끼지만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국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식을 바치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의도하는 바는 그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가 그 이야기의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만큼 믿음을 갖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너희가 믿으면 그래야 좋으신 분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시간 된 대로 또 뭐 3일 후나 아니면 뭐 다음 주나 이어서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 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쏘다라 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시면서 코미디 프로도 좀 보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잘 즐겁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데 뭐 웃을 수 있나 그러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더 유머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옛날 지냈던 추억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좋은 가족 간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전화로 교우들 간의 교제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